오늘 묵상 본문인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솔로몬의 375가지 경구 중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의인과 악인의 태도와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대조법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읽기에는 당연한 얘기 같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얘기 같아도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정말 답답해지는 얘기들입니다. 나는 과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인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인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인가? 아니면 나는 행동을 삼가는 슬기로운 자인가? 오히려 나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에 가깝고, 오히려 나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패역한 자일 때가 많고,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미련한 자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뱉는 거짓 증인이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미련한 자이고, 온갖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자이고, 노하기를 속히하며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12절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까지 가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애초에 이 옳고 바름에 대한 우리의 판단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 없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인가? 잠언은 그냥 잔소리에 불과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말씀하기 원하세요. 어떤 게 지혜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사는 길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가 도구처럼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보다 크거든요. 우리보다 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그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이미 이전 묵상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 안에 머물 때 지혜가 우리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을 모두 포괄해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잠언 묵상을 이어오며 계속 강조했죠. 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죠. 우리보다 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그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을 모두 포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에 등을 놓으시고 내 길에 빛을 주셔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모든 환경과 인생을 주도하셔서 지혜로운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판결과 보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 없음인 우리의 결론은 하나뿐이에요. 지혜 안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주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결론이 너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확실한 결론도 역시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모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데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포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지혜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은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자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뭐죠?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도 받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도 받고요. 예수 안에서 은혜도 받고요. 예수 안에서 부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이죠? 이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과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열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죽었다가 눈 뜨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라는 이 놀라운 연합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의 환경을 주도하시고, 그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나로 인해 불가능한 것을 그로 인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은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죠. 분명한 기준과 방향과 목적을 의심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길과 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자빠지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 안으로, 또 하나님 안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그 시간을 주실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기에, 성령과 함께 있기에,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 안에, 지혜 안에 결국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